할렐루야.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에 환한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친구가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야? 그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지금 찾고 있다고. 그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하면서 근데 어디쯤에서 잃어버렸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환한 가로등 밑에서 저 안쪽에 어두컴컴한 골목을 가리키면서 저 안에서 잃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 안에서 잃어버렸으면 저기서 찾아야지 왜 여기서 찾고 있어 하니까 그 친구 대답이 여기가 더 환해서. 여러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가 있는 곳에서 진리를 찾지 않고 자기 편한 곳에서 자기가 찾기 쉽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답을 찾지 못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래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죠. 그래서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를 추구해서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대학교에서는 연구 실적과 업적을 많이 남겨야 돈이 나오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학에서 연구실과 실험실은 많지만 진리를 찾는, 진리를 탐구하는 모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도 진리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학에서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과학은 경험적으로 실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지만 문제는 진리의 영역은 실험으로 검증되거나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학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의 존재나 인간의 삶의 목적, 존재 목적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답변은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과학자라는 그걸로 인해서 오만하고 교만해서 자신의 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한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한 행동인 것이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발언이면 사람들이 무시하겠지만 이 스티븐 호킹 같은 정말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이 보이는 듯한 그 최고의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신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뇌가 깜빡거리는 순간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그가 다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교만이죠. 왜냐하면 그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은 실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사후의 세계는 과학적으로 실험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과학자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권위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고 대단히 교만한 이야기죠. 리차드 도킨슨 같은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과학자일 뿐이지 신학자가 아니고 철학자가 아니고 그는 사후 세계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은 죽으면 컴퓨터가 낡아서 작동을 멈추면 꺼져버리듯이 우리가 죽는 순간 내가 깜빡하면 꺼져버린 순간 모든 게 끝날까요? 그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과학의 영역에서는 답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한때 사람들은 가난의 문제가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면 이 세상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먹고 살 수 있는 지상낙원, 그것이 오는 것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피터 바이어 하우스 박사가 기독교 변증가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동독에 갔는데요. 동서독이 무너지기 전이죠. 동독에 갔는데 그곳에 공산당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대요.
벌써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레닌이 했는 말인데요. 마르크스주의는 전능하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감히 건방지게 적어 놓았다는 거죠.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전능하지도 않고 진리도 아니죠. 왜냐? 공산주의는 지금 사기고 거짓이고 엉터리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너무나 공산주의를 실험했던 나라들이 너무나 처참한 실패를 다 맛보았습니다. 가까운 북한만 봐도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진리의 문제는 대학교 캠퍼스나 과학자의 실험실이나 혹은 경제가의 논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리를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진리 그딴 게 뭐 필요하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요. 배부르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잘 먹고 잘 산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삶의 존재 의미와 목적과 또 삶의 가치와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지. 그저 배부르다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진리 그딴 거 필요 없다라면 그 사람은 돼지에 불과해요.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사는 돼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너무나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지난 수천 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예술, 철학, 종교, 심리학, 심지어는 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거 진리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인생의 삶의 은인, 목적, 가치, 이유,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탈무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요. 값비싼 진주를 잃어버렸을 땐 그것을 찾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하찮아 보이는 양초 한 자루였다. 이 탈무드에는 참 멋있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젊을 때 무드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탈무드를 좀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탈무드를. 여러분 탈무드를 아는 사람이 진짜 무드 있는 사람이에요. 분위기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탈무드에 멋있는 말이 있어요. 진주를 잃어버렸는데 그 값비싼 진주를 찾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양초 한 자루 켰더니 진주가 발견이 됐다. 이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으려면 아주 오랫동안 산에 들어가서 기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돌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유명 대학에 가서 수십 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진리는 되게 가까운 데 있어요. 되게 쉬운 데 있어요. 되게 찾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이 다 소유할 수 있는 성경. 누구나 집에 하나씩 있는 성경.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넣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성경을 놓아두고 자꾸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사실 답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성경만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수가 있어요. 아예 기독교인들은 그게 문제라니까 왜 꼭 성경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에 종교 경전이 얼마나 많은데 철학책이 얼마나 많은데 위대한 사상가들의 책이 얼마나 많은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들의 책이 많은데 왜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많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왜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경전은 인간이 쓴 책이에요.
인간이 생각하고 머리를 써서 쓴 책인데 성경만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주 종교적인 뛰어난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이 머리를 써서 만든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복음서도 하나님의 아들 계시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을 적어놓은 게 성경이지 사상가들이 연구해서 써낸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경전은 인간의 머리로부터 나왔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경이 유일한 계시의 책.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진리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거다 진리가. 미국의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리타스란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진리, 예, 진리, 베리타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가 진리거든요. 진리. 그래서 하버드가 원래 목사님이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특히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버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하버드 원래 원칙 강령에도 하버드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알아서 진리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원래 처음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만해져서 하버드에서 정말 진리인 성경을 덮어버리니까 하버드에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버드 안에 있는 교목, 목사님이 야 이게 하버드 안에서 지성의 전당이란 하버드가 진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분이 포럼을 만들어서 포럼, 베리타스 포럼, 즉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토론을 하는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켈리 멀로 컬버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포럼을 만들었고요. 또 거기에 포럼을 해가지고 이게 좀 유명해져가지고 영국에도 또 캐나다에도 또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 그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 100여 개가 넘는 진리 포럼이 생겼습니다. 벌써.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기 국민대나 경희대나 고려대나 이런 데 좀 베리타스 포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다 오라. 우리가 진짜 딱 깨놓고 토론 한번 해보자. 궁금한 거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나눠보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책에 소개가 많이 됐어요. 하버드 사람들이 베리타스 포럼한 내용들이 책에 많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휴 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휴 로스 박사. 이분은 박사입니다. 박사. 이분이 이제 강연한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기독교 변증가며 일단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였고요. 토론토 대학에서 천문학으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박사를 딴 분입니다. 그리고 교수입니다. 이분이 아주 머리는 과학적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분이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성경이 진리라는 걸 확신해서 이분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데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자로서 활동도 하시면서. 그래서 이분이 한 이야기들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분은 종교의 진리성에 대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왜냐 이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는 미신이다. 허황된 이야기다. 사기다. 자기가 과학자로서 종교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를 밝혀내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멋있잖아요. 야, 과학적으로 종교가 사기고 허구인 걸 밝혀내면 자기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과학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가 집어든 책이 인도의 그 힌두교인들이 저는 그 베가라는 그 힌두교 경전입니다. 힌두교 경전을 베다라는 걸 읽어봤는데 이 베다를 읽어보면서 이분이 몇 장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냐? 이 베다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란 거예요. 태양에 인류의 문명의 흔적이 발견됐다.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 어떻게 인간의 문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다 불덩어리인데 거기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넘어가니까 달과 행성에 관한 진술에서 잘못된 언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천문학 박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틀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는 종교적으로 가치가 없다.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왜 틀린 게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어요.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덮어버렸어요. 불교를 연구해보자. 불교를 좀 읽다 보니까 경전을 깜짝 놀란 게 불교의 그 사상이나 진리의 대부분은 어디서 차용해 왔느냐. 힌두교에서 차용해 온 거예요. 힌두교의 그 사상이나 우주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게 불교거든요.
이미 힌두교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불교도 볼 게 없는 거죠. 이것도 인간이 만든 책이구나 해서 또 집어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읽어봤습니다. 코란 읽어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됐어요. 왜냐? 코란이 소수만 이해할 수 있는 시의 언어로 아주 어렵게 적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애매모호한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불편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가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우주 자체가 열려 있더라고요. 열려 있더라. 인간이 마음껏 탐구할 수 있도록 우주는 오픈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신이 계시를 주었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막 비밀스러운 말로 이해하기 힘든 말로,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 이 코란은 원래 번역도 못하게 됐거든요. 자신들의 언어만 알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해놓았을까. 그래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또 읽다 보니까 논란이 될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별들이 행성보다 우리에게 가까워질 때 효과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잘못된 어떤 과학적으로 잘못된, 지리적으로 잘못된 위치와 지명도 많이 나왔어요. 코란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도 아니다 하고 접었어요. 그래서 몰몬교의 경전을 읽어봐요. 몰몬교도 경전이 있거든요. 몰몬교 성경이 있거든요. 읽어봤는데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몰몬교를 만들었거든요. 그가 몰몬교를 처음 만들 때, 그 경전을 쓸 때 남북 전쟁을 예언합니다. 이 대단한 거죠. 미리 예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가 1830년대인데요. 당시 상황에서는 비슷한 예언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즉 분위기가 이미 남북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였어요. 누구든지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예언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더 읽어보다 이 사람이 허탈해졌어요. 왜냐? 조셉 스미스가 남북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거든. 유럽의 국가들이 앞으로 적대 국가가 돼서 전부 다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런데 남북 전쟁 동안에 유럽 국가가 하나도 적대 국가가 되고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이 완전히 털려버린 거야. 이거 아니다. 몰몬경도 집어 던졌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도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들도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여호와의 정인은 재림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을 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느냐면은 여호와의 정인의 그 초기 선지자들이 아마겟돈 전투와 세계 열강의 멸망이 1914년도에 일어난다고 예언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성경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1918년에 재림이 일어난다고 또 예언했어요. 또 틀렸어요. 1925년에 확실히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틀렸어요. 그 후 재림 날짜가 197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전을 또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언을 했는데 자꾸 틀려. 성경에는 예언이 틀리면 거짓 예언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정의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막 여러 종교 경전을 다 봤는데 다 막 말이 안 되고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후에 집어든 책이 성경이었어요. 기도원 성경. 기도원 성경 그가 6년 전에 받았는데 처박아 두고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책. 꺼내서 먼지를 털고 읽어봤습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읽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가 했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볼게요. 이 존 휴 로스 박사님이 했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소수만을 위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한 힌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것을 찾기 위해 수많은 장을 넘겨야 했던 다른 경전들과는 달리 모든 장마다 17가지는 검증해 볼 만한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만 봐도 30구절 이상이 과학적, 역사적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진술 방식이 너무나 과학적인 거예요. 너무나 체계적이고 마음에 들다. 그래서 그는 성경 창세기를 읽자마자 3시간 반을 투자해서 창세기 1장을 연구했어요. 읽어가면서는 11가지의 창조 사건과 3가지의 초기 조건에 관한 구절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천문학을 공부해온 탓에 세계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창조 신화를 제법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지는 바벨론의 창세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보다 성경의 창세기가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창조에 관한 에누마 엘리시, 이 바벨론의 신화는 13개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창조에 관한. 그 가운데 2가지가 맞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14가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4가지 모두가 맞았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그것부터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18개월 동안 미친 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검증을 하는데요. 18개월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단 한 개의 모순이나 오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면서 성경이 진리구나.
이 가까이 있는 이 진리를 내가 왜 모르고 있었는가? 그래서 그는 성경을 집어들고 읽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성경에서 많은 예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살펴봤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근데 놀라운 것은 예언이 적중될 확률, 가능성이 이루어진 그 가능성이 신뢰도가 과학, 물리학 법칙보다 더 높더라는 거죠. 물리학 법칙에서 어떤 것에 대한 법칙이 있으면 거기에 이루어지는 신뢰도보다 성경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신뢰도가 훨씬 높더라. 이 과학적으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RTB라는 책을 단체를 만들었어요. RTB가 뭘까요? Reasons to Believe. 믿어야 될 이유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어야 되고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믿어야 될 이유들이 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종교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되게 쉽게 해요. 야,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아.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엉터리일 수도 있지만 이 기독교는 진리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위에서 난 분 있습니까 여기? 우리는 다 아래에서 났어요. 즉 아래에서 났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냥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났어요. 왜냐? 아빠 없이 성령이 위에서 바로 임해서 임신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예수님만 위에서 난 분이죠. 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없지만 기독교에는 진리가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철학자들은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하늘에 속한 거거든요. 신비에 속한 영역이잖아요. 진리는 과학적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에서 난 그분만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진리고 그분이 계시한 내용들이 바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자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마호멧, 공자, 석가 모두가 아래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래 세상에 관한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위에서 난 분이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철학적인 게 딱 떠오르죠. 진리, 그 철학자들이 밥 먹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진리 그거?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 진리? 진리는요, 그렇게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진리는요,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나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 삶과 너무나 가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 세계관, 진리관, 사상관 그대로 살거든요.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딱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버리니까 사람이 완전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뭘 하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나 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반듯해지고 그 사람 인생이 축복받고 그 사람 인생이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진리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특히 예수님은 진리가 주는 큰 혜택이 뭐냐? 진리가 주는 큰 혜택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연세대도 기독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라서 연세대 아마 모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거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 진리인 기독교를 알게 되면 좀 자유로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우고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나이트클럽도 못 가고 조금 자유롭지 않아지는, 부자유로워지는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요? 좀 모순된 것 같은데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를 믿으면 조금 뭔가 제한이 많이 생기고 좀 부자유로워지는 거 아닌가?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하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제.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가집니다. 망가져. 사람이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고 술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해보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망가져 버립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절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유가 지나치면 뭐가 돼요? 방종이 됩니다. 방종은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뭐냐?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예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자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에 한번 빠지면요 끊지를 못하잖아요. 담배값이 올라도 담배 못 끊고 계속 피워야 되잖아요. 이 마음대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도저히 끊을 수가 없죠. 이게 자유한 건가요? 아니죠. 자유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자유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은요 젊을 때 소매치기 기술을 배웠는데 여기 한번 중독되니까 평생 감옥을 드나들면서 계속 소매치기 해요. 그래서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막 소매치기 하다 걸리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뉴스에 봅니다. 못 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투를 하다 화투 치다가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집안 살림 다 날리고 집 문서까지 맡기고 나중에 아내까지 저당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박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 이제 너무 괴로워. 자기는 도박 안 하고 싶어가 작두로 손을 자르는 겁니다. 잘라버려. 그 손이 없어졌어요. 이제 도박 안 하기 싶은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도박장에 앉아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불을 걷어보니까 발로 화투를 치고 있더라고요. 발가락으로. 중독되면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도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술, 담배 못 끊는 것도 단순히 알코올과 니코틴의 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슬입니다. 사슬. 우리를 얽어매서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걸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고 싶은데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8장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종이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니까. 우리가 자유할 필요 없는데 이미 자유한데? 아니지. 너희들은 죄에 매여 있지. 너희들은 자유하지 못해. 죄에 매여 있잖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유케 되는 방법을 선언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자유케 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 중에 인생 망치는 사람 중에 이 자유가 없어서 망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즉 뭔가에 매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성을 사랑하는 거 귀하잖아요. 젊을 때 남녀의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근데 이성에 매여가지고 이성이 만약에 나에게 마음을 안 주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종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죠. 자유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이성을 너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괜찮아. 나 하나님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없어도 살 수는 있어. 할렐루야. 예. 내가 어떤 내 매여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그거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이미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거죠. 대학 들어가면 좋지만 안 들어가면 또 내년에 들어가지.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교회 가자 기독교를 믿자라 하면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젊은이들은 자유를 좋아하거든요. 야 교회 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매이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은 종치는 건데 교회를 왜 가? 내가 젊을 때부터 왜 이렇게 매여 살아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야말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죠. 기독교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성에 매여 있거나 어떤 자기 어떤 거기에 취미 생활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에 중독돼 있거나 끊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마약상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마약을 했는데 마약을 팔아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은행에도 넣지 못하고 불안해서 또 어디 참 숨길 때도 마땅치 않고 해서 자기 집에 장판 밑에 깔고 자는데 경찰이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보니까 돈이 밑에 있는데 돈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141억 원이 나왔어요. 141억 원을 여러분 깔고 자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들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야. 돈이 엄청 많은데도 누가 훔쳐갈까 봐. 그래가지고 일부러 집도 되게 허름한 집에 사는 거야. 돈이 이래 많으면서도 최고 호합한 집에서 못 살고. 왜? 사람들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되니까. 엄청나게 허름한 집에서 살고 또 그 집에서 오래 못 살아요. 또 눈치챌까 봐 주위에 이웃이 한 번씩 옮기는 거예요. 집을. 또 밤에 경운기에 돈을 막 다 실어가 트랙터에 실어가 막 사과 개짜기 실어가 막 허름한 옷 입고 막 벌벌 떨면서 옮기는 거예요. 친척 집에 갈 때도 막 되게 허름한 옷 입고 막 아주 막 비쩍 마른 그런 오리 한 마리 들고 가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41억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저보다 더 불안하게, 더 불행하게, 더 매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행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 소유한 것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든 혹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든 늘 감사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유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 주려 하심이니. 사람이요 다른 것도 두려워하고 다른 것 두려워서 매여 있거든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잃으면 어떡해?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 난 죽을 건데.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죽을까 봐 두려워요. 죽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안 죽고 싶은데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유케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 선언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했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자유인이죠, 자유인. 여러분 죽인다면 누구든지 죽인다 그러면 막 싹싹 빌고 벌벌 떨잖아요. 살려면 목숨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인다 그래도 죽이십시오. 죽여도 괜찮습니다. 천국 갑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목이 날아가도 할렐루야. 자유하잖아요. 복음 전가한 일에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자유인이죠, 자유인. 멋있는 사람이죠. 그를 건드릴 수 있고 그를 간섭할 수 있고 그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 바울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왜? 바울은 목이 날아가도 바울은 자유인으로 사니까 그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를 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를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를 묶어둘 수가 없어요. 자유인이죠.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철학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너무나 관계되는 말.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돼요. 내 인생에서 얽어매는 거 있죠.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저도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미국 간다? It's okay. 예. 하나님이 그 아이들 주인이신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로서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It's okay. 예.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누립니까? 여러분 죄는 끊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죄도 저를 사로잡지 못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죄가 끊어져요. 저도 담배 하루에 2갑씩 피웠거든요. 주님 믿으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끊어져. 하나님이 자유를 주죠. 여러분 혹시 중에 내가 못 끊고 있는 게 있다. 기도하십시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면 끊어집니다. 담배 맛이 있어서 피울 수가 없어요.
스스 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특히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이제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자유인이에요. 그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